구원론을 다룰 텐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구원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국제신학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기독교 강요 3권으로 하고 있는 구리 본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저랑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신대원 과정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굉장히 요약해서 우리가 엑기스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논란이 된 어떻게 보면은 개혁주의 저희가 장로교회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해를 많이 낳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좀 다른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각자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구원의 서정하고는 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게 더 맞는 것 같아. 시간 순서대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면은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칼빈이 정리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칼빈이 정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뒤에 우리가 개혁주의를 따르는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의 어떤 글들, 이제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 정리를 계속 한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는 순서대로 이제 써져 있는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조금 다른 그러한 순서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는 예정이 먼저죠.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칼빈이 이 예정을 다루는 거는 기독교 강요에서는 한참 뒤에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와 거의 동일하게 이제 뒤에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부분. 그런데 어쨌든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명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faith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belief라고 이제 번역이 된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제가 영어가 좀 약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따르면 이제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 번역이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뒤에 살펴볼 건데 뭐 맹목적이라고 우리가 또 번역을 한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으로만 믿는 어떤 신념적으로만 믿는 이런 게 이제 빌리프고 믿음이고 그리고 페이스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옳고 이 믿음이라고 표현한 건 잘못된 거야. 번역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저희가 읽고 있는 그 기독교 강요 저희가 그 라틴어 최종판으로 번역한 그 총신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 번역한 그것을 제가 보고 있고 저희 이제 국제신학에서도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신앙이라고 또 번역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영어로는 이제 페이스고 빌리프고 이거는 이제 뜻이 다르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단어 자체를 무조건 믿음을 쓰지 말고 신앙을 써야 돼
라고 하거나, 사실은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도 대부분이 이제 믿음으로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영어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단어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논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논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어 자체만 가지고 공격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회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회개, 그리고 중생, 칭의, 믿음, 뭐가 다르지? 네, 다 똑같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회개가 없는 믿음이 없고, 그리고 회개가 없는 중생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간 순서대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회심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례적인, 단회적인,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회개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회개가 전 삶에 거쳐서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화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또 회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하게 설명하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라고 봐서 내 경험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화를 거쳐서 이제 영화가 단계에 달아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시간 순서, 진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예정이 분명히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예정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지만 우리가 왜 이거를 예정을 여기 이렇게 늦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신자에게 예정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백성인지 어떻게 아냐?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되면 알 수 있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는 나의 삶이 끝나가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중생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케 하심으로 나를 성화시키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화된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예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회개했더니 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빠져버리면,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됐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러한 교만이 깨지기 때문에 예정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 언제 쓰여진 성경이냐라고 하면은 바울이 옥중에서 거의 말년 가까울 때, 이제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정을 더 많이 다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제 예정을 뒤에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도 초신자들에게 바로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예정을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조심해서 이제 진짜 믿음이 있고 성화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초신자에게는 가르칠 때는 예정을 다룰 때 조심히 다뤄야 된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르칠 때는 그런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칼빈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 가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에 우리가 경험적으로라기보다는 배워야 되는 순으로 배워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순으로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제 구원론을 이제 주제에 맞춰서 간단하게 다뤄 볼 텐데요. 네, 오늘은 이제 중생까지 중생한 사람의 신앙 생활까지 이제 믿음, 신앙과 회개, 이제 중생까지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내밀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부께서 독생자에게 내려주신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 어떻게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신 속죄를 바로 우리가 그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영적인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바로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나에게 효과가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띠이다. 묶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시키셔서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과 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고 그로써 우리의 눈을 밝혀 당신의 복음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모든 사역을 우리의 눈을 밝혀서 성경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바로 중생하게 되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요한 사역이다. 믿음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믿음은 이 스콜라주의자들 로마 카톨릭에서는 맹목적 신앙과 명백한 신앙을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맹목적 신앙도 있어.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 이제 뭐 신부라든지 뭐 이런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명백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너네는 잘 모르잖아. 성경 말씀도 읽지도 못하니까 글도 못 읽으니까 읽지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너네도 신앙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에 의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고해성사도 하고 너네가 미사도 드리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도 신앙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에 잘 없는 맹목적 신앙 그리고 명백한 신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비성경적이고 비교부적이다라고 이제 칼빈은 얘기를 하면서 바로 신앙과 지식을 확고하게 결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하고 지식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칼빈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부 시대 때부터 많은 이제 교부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의 클레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 없는 지식이 있을 수 없고 지식 없는 신앙도 있을 수 없다. 신앙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키릴루스는 신앙은 양심을 밝게 하고 깨달음을 일으키는 눈이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결국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도 결국은 성령님의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런데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해가 가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의 사람의 그러한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그리고 신앙,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요약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알지 못한 상태로 덮어놓고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작은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신앙이 함께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신앙이 주관적일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객관적이다 라는 것을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봐요, 이러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객관적인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관적인 느낌,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어떤 자기 확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객관적인 신앙의 그러한 고백들 위에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주관적인 각자의 믿음이 또한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옷 입혀진 그리스도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신앙은 있을 수가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스콜라주의,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또 다른 이제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형의 신앙과 유형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다른 덕이 없어. 다른 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신앙이 있고, 그리고 유형의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비춰지는, 이제 사랑이 보태지고 여러 가지 덕들이 붙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신앙이 있어 라고 그렇게 구분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사랑은 함께 간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지식이긴 하지만 감각적 인식과 관련된 지식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된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견고하고 틀림없는 지식이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본연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약속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신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연합되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한 그 말씀에서 벗어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신앙의 지식에 떠나서 그렇게 믿는 것, 감각적으로 그냥 내가 믿어지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아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성령으로 우리 정신에 계시되는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인쳐진다. 우리는 죄인이고 눈이 멀어서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데, 칼빈은 신앙을 내내 비침, 조명의 문제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빛으로서 어둠을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면에 또한 새기셔서,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영접하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칼빈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비판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도덕적 추정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도덕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생활을 살펴서 어떤 신자의 생활을 살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 왜 그렇게 행함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을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신앙생활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믿음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소망은 영생이 언젠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아멘. 이 칼빈처럼 사실은 성화를 강조하는 신학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성화를 또 강조한 반면에 사실은 그 신앙의 유무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래서 아직 생활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겉모습을 위선자처럼 그렇게 꾸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그 띄워줄 수 없는 믿음과 띄워줄 수 없는 소망은 그 영생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항상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회개 부분인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앞서지도 신앙의 다음에 오지도 아니하고 신앙의 산물이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회개는 회심 또는 돌아섬을 뜻하는데 마음 그리고 목적의 변화 한마디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나는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한다. 중생의 유일한 목표는 아담의 범죄로 더럽혀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형성하는 것이다. 아멘. 결국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지도 다음에 오지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애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회개하는 생애이다. 그 당시에 제세례파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무죄 상태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제세례파가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회복됐어. 다 회복됐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그러면 그 뜻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물론 그 말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바란다면 성령께서 성경에 놓으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되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와 성령만 계실 뿐이다.
우리가 성령님,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거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경 말씀을 벗어난 것을 성령님이 얘기하셨다.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셨다.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나에게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분이 성령인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과오와 큰 연약에 시달리는 가운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힘입어 씻음을 받는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바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또한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바로 씻음을 받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바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피에타스, 그리고 인간들을 향한 자애, 삶 전체에서의 거룩함과 순결이다라고 이제 칼빈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 결국은 구원의 열매와 이제 동일하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중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칼빈이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칼빈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사랑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둘째로 바르게 생활하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이성을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그것을 성령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바로 사심없는 사랑,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그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듭났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중생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정말 중생한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청지기이자 혼자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자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가진 복과 덕을 사용해야 된다. 더욱이 이웃사랑에는 대상의 제한이 없다.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세계가 교구라고 우리 부총장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교구가 정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웨슬리도 그것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바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고, 우리의 사랑은 가령 그가 천하고 무가치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나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일부분인데,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은 앞을 바라보게 되는 효과도 있어서 신자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신실하신 것을 확고한 소망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함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된다. 거듭난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 그러므로 내 현재 모습에 우리가 또 실망할 것도 없음은 바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을 확고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십자가를 이제 다른 면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의 육체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게 방치해둔 말과 같다. 마치 우리의 육체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자꾸 옛사람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내리셔서 이러한 못된 말과 같은 육체를 길들이시고 제어하신다. 내가 겸손해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를 길들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막대기로 들어서 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고난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롭고 기쁘게 받으심으로 이러한 고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팔복이 이루어졌구나. 내 삶 가운데 그 사도들과 같이 바로 고난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현상.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특별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내색하지 않는 스토아주의자들이 아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 철학의 스토아주의자들처럼 우리가 고통도 그냥 즐거움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조급함과 증오와 불신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활과 영생이 바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 3권 9장에서는 이 넷에 대한 묵상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지금 영화라고 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표현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다루느냐? 바로 우리의 미래의 삶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목표를 둘 때에만 사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내세에 대한 것을 지금 9장에서 이렇게 일찌감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을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는 영원한 삶,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의 약속, 그 소망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